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는요, 성서지도 하나는 꼭 곁에 두고 성경을 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특히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인데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총 3차례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바울이 죄수로 결박되어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 합한다면 총 4번에 걸친 여행이 됩니다. 낯선 지명이 나올 때마다 지도를 같이 보셔야 이 공간적인 감을 느끼면서 사도행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지도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시작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거쳐서 지중해 북단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접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바울의 질병으로 버가에서의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북쪽 산악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은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도시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서 쫓아버립니다. 결국 안디옥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바울의 일행은 진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로운 사역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가기에 앞서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자신을 쫓아낸 유대인을 향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발에 묻은 먼지를 터는 이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마음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사역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들의 반응이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유대 회당에 몰려와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의 유대인들의 심기는 대단히 불편했죠. 그래서 사사건건 바울의 설교에 토를 달며 반박하고 비방까지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악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제부터 자신은 이방인 선교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13장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분이 가득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힘있는 지역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또한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버립니다.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에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안디옥을 떠나면서 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같은 행동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제 더 이상 전도자인 자신들에게는 없고 거부한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의 큰 아쉬움과 아픔을 툴툴 털어버리겠다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 사역에 대한 미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쉽기도 하고 더 나아가 억울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툴툴 털어버립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마음에 묻게 되는 먼지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먼지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아픔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염려와 또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어떤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먼지처럼 우리의 가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먼지를 날마다 수시로 털어내고 씻어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어둡고 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면의 무질서는 마치 언제 어떻게 생겨난지 모르는 침대 및 먼지와도 같다. 분명 오늘 아침에 청소할 때는 깨끗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시 또 먼지 덩어리가 생겼다. 다음에 더 모았다가 없애야지 하고 가만히 놔두었는데 어느 순간 손이 닿지 않은 곳까지 먼지 덩어리가 퍼지고 말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해야 하는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쌓인 먼지들, 즉 상한 마음, 두려움, 걱정, 교만의 먼지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통하며 씻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다 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수북히 쌓여져 있는지를 보게 되어요.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제 안에 때론 다양한 먼지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먼지, 걱정의 먼지, 상한 마음의 먼지, 때론 교만한 먼지들이 자주자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골방에 나아가 자주 주님 앞에서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화시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마음에 묻어있는 먼지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먼지들을 툴툴 털어버리시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다시 가야 합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다시 가야 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 사도 바울 일행이 새롭게 가게 된 곳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고니온.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고니온은 BCD의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발 1000m의 고원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코냐라고 불려지는 곳인데요, 터키에서도 5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BCD의 안디옥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땅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BCD의 안디옥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옮긴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믿더라라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 다시 말해 대단히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서 쫓겨나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이런 큰 역사가 여기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CD의 안디옥에서 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놀라운 결과에 깜짝 놀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우리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아, 바나바야, 이 정도로 놀라면 곤란해. 나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어. 나는 이보다 더 크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를 기대해, 나를 기대해.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전 것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옛날 일에 매몰되면 안 돼요. BCD 안디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성공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대로 떠나보내셔야 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지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당당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묻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고니온을 향해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기에 긴장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발을 뗄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한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도착한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사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와 저항이 있게 되죠.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자들도 생겼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의 선동에 휩쓸려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생겨났어요. 이어서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돕고 계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과격한 유대인들은 비방하는 것을 넘어 모함하고 특별히 정치 권력자들을 또한 규합해서 합세해서 돌을 들어 치려까지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황급히 그곳을 피해 루가오니오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겁니까?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과 같은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걸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저들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 속에 있고 때로는 모함을 받지만 이 고생을 자처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자신의 삶을 들여, 자신의 인생을 들여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을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잠시 그 고난의 현장을 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의 한 방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간혹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충돌이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다른 곳으로 피해 이동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어야 하지만 때론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을 걷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제자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놔야 될 그런 좁은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아스팔트와 같이
깨끗한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꽃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돌짝발, 때로는 가시밭길이에요. 우리의 길 속에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걸었던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돼요. 바울이 걸었던 이고니온에서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피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묻은 먼지는 무엇입니까? 그거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이고니온을 향해 심차게 발을 내딛으셔야 합니다. 거기서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 이고니온에서도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 결코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좁은 길,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온전히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